마태복음 1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를 쭉 기록을 한 뒤에 17절에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은 사실 난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제 내용 중에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한 부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예수라고 하였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이사야서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묻는 질문. 근데 너희는 왜 임마누엘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거라는 것이죠. 과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묵상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엘을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 상반절까지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보를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이 5명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6절까지 보면은 다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3명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이 등장하는 대목은 특히나 구약에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나오죠.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룻에 대해서는 룻기라고 해서 아예 따로 성경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1절까지 또 끊어서 보겠습니다. 네,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이제 여인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등장을 하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목이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다윗 왕까지 한 대목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그 시점까지 해서 또 한 대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 여인이 등장하죠. 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어머니인 마리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크게 이제 이 대목을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이 이 대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사로잡혀서 말씀을 계속 이제 살펴볼 때 이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깊이 묵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14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모르겠다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그런 그 의미를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합이 42대인데요. 이 4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42는 우리가 3년 반 해서 3년이면은 12 곱하기 3 해서 36개월에 반년하면 6개월 해서 그 3년 반의 개월수를 치면 42개월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42개월 이런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그 개념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드물게 있지요.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절의 의미가 저에게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었느냐 하면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그 12장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 때와 2 때와 반 때 합이 그 3 때와 반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렇게 보면 이게 42개월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6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1260일 계산을 해보면요. 30일 곱하기 42를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60일과 한때,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제 같은 기간인 셈인 것이죠.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알아채셨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계보는 아담부터 하나님부터 아예 등장을 하지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인데요. 3장 23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이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 세봤는데 77대입니다. 77대. 77대.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42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족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제목이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까지 오는데 야곱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육과 혈의 족보에서 빠지는 대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진 사람들은 왜 빠진 것이고 왜 마태는 이렇게 14대 해서 합이 42대 이것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저는 이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영적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영적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이 이제 그 깨달아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일단 마태가 왜 14대 해서 42대를 끊어서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한 것일까? 누가는 분명 하나님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이제 살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인가? 네,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는 창세기 38장에
쯤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제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죠. 네, 37장입니다. 37장.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자 10절에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 요셉까지 하면 12별이 되는 것이죠. 자, 12장 1절에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채셨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가 나오죠. 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달이 나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해는 야곱이고 달은 그 야곱의 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이 여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여자가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인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진 남자.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자, 이 여자는 누구일까? 13절도 힌트가 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때는 이스라엘. 자, 그 여자 그리고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어떤 남은 자손이냐? 이 남은 자손, 남은 자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오늘 이따가 살펴볼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이 처녀는 또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의 그 또 다른 표현들에서 보는 것처럼 처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미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처녀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후에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된다라는 것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7절 이 42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42대, 자, 3년 반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해서 3년 반이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또 3년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7년이 됩니다. 7년. 그래서 이 여자에게 7년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절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이 절반이 지나간 것이고 지금 그 나머지 절반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셋때, 그래서 42달, 42달,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대수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이렇게 해서 대수로 구별을 했거든요. 이것이 분명 뭔가 그 연관된 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도 42달인데, 1260일. 이것이 어떻게 그걸 계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런 대수, 계보로 계산을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어떤 계보에 의해서 이걸 계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계보를 셀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의문이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보면 야곱 아브라함부터 쭉 유다의 계통을 따라서 야곱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야곱의 그 계통을 따라서 또 42대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이렇게 계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도 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유대인들을 가리켜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의 증거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깨달은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아직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될 대목인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묵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이러한 묵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상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아니죠. 베레아 사람들은 뭐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이 상고이지요. 그렇게 상고를 해야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저도 안 믿어졌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게 전부 믿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것, 하늘의 지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다 믿어지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믿으려고 내가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을 허락받기 전에 저에게 전도를 했던 많은 분들과 정말 2시간, 3시간씩 토론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걸 그냥 믿어진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인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그냥 믿어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다 보면 이 전부가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부 100% 믿어지고 시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이 성경에서 믿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젖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젖에 해당되는 말씀들 그리고 칭의와 관련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인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아직 동거,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애를 가졌으니 도저히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마리아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아마 율법적으로 보면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좁은 길을 보여달라고 이제 좁은 길, 어떤 것이 의로운 길인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자, 그러자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 또 스가랴 이런 이름들이 다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과 이렇게 상통한다고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그 인식을 해두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 네, 성경의 주제. 성도님들,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 어떤 불신자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이라는 네 글자가 성립하는 거죠. 예수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것이고요. 불신 지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성경의 궁극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아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말씀으로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거시적으로 여기에 처녀는 처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아주 미시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사실 처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굳이 마리아,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제발 좀 믿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조금 더 애정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믿음이 허락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로마서의 11장 볼까요? 로마서 9, 10,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로마서 11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이게 무슨 뜻인가? 25절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되었다.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남은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 남은 자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여자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여자는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 교회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덜어는 우둔하여 져 있다. 언제까지 우둔하여 져 있느냐?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우둔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임마누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라도 지금 그 유대인들의 더럽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곧 임마누엘이야.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논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예수 그들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예, 물론 그렇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사하시려고. 예,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성령 시대를 여시려고요. 성령 시대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나니 내가 가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구할 것이다.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즉 성령 시대, 율법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인의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면 이 죄인의 몸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죄를 모두 씻어내고 순간적으로라도 의인이 되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칭의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져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우리 구원이 가능해진다. 가능태입니다. 아직 완성태가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 성령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결정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옥, 천국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맥락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과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만약에 현몽하여 요셉의 꿈에 현몽한 그의 주의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임마누엘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정말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름을 왜 예수로 지으라고 하셨는가?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으면 이미 그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이미 성취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라고 이름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이방인.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배은망덕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25절에 신비 있습니다. 신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잘림을 당하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임이 되어서 그 돌감람나무 가지들에게 가지의 구원의 은혜가 그 뿌리에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 젖붙임을 받은 그 이방인들 저도 자,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청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아무리 구약 성경을 봐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지 예수가 아닌데 이는 그가 아니다. 오리라 한 그가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너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 너희가 돌이켜 내 영을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 하나님의 영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안 믿어지느냐?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밖에는 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순종하지요.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굳이 사도 마태가 이 14대 해서 42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개월 그거에 관련된 힌트가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그 야곱의 계통에서 42대 동안 그 여자가 양육을 받는 그런 기간이 진행될 것이다. 그 족보를 어떻게 제가 파고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그것을 우리가 뭐 파고들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은 아닙니다. 그 부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관관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는데요. 28장에 마태복음 끝에 이 부분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예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성취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성취.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과 28장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 1장 제가 나눌 수 있는 내용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아멘.